아주 하모니카를 통해서 밀려오는 그 찬양의 그 은혜가 마치 일주일 해외 여행하고 오는데 막 된장국 어디서 끓이면 그 정말 이 코의 감각이 달라지고 도저히 밀어낼 수 없는 그 밀려오는 어떤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아주 참이 어떻게 보면 장로님 가사 하나도 전달을 안 했는데 마음에는 온갖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막 적셔오듯 아주 힘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한 곡 정도 더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사실 그땐 서귀포 지역 연합전도회고 신서귀포 교회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서귀포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설교를 못 해봤어요. 결국 여기 와서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또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을 찾아냈다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을 듣고 있지만 큰 용사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마음이 쫄아붙어 가지고요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우리는 기드온 하면 주로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기드온의 300명이 그 3만이 넘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겼던 그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거기에 마음을 많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짝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 제가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얘기는 그 전에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그들이 악을 또 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악을 생각을 해볼 때 살인하고 악독한 일을 하고 엄청난 율법을 어기면서 그들이 배반하고, 사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무슨 아주 복잡한 모습이 아닌데도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이 사사기는 특별히 6장에서는요 이런 악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들이 공간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못하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게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면요, 잠깐 좀 소개를 드려보면, 찾지는 마십시오. 사사기 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쌓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산이란 산에는 온갖 구멍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숨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있어야 합니까? 들판에 있어야 합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어떤 열매들을 위하여 그들은 들판에 있어야 되는데 산에 가 있었습니다.
적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왜요? 숨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때가 어디 있었던 거였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었을 때 이 소리 들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교우님들한테 혹시 이렇게 물으면 혹시 오늘 대답을 못한 그 창피함 때문에 내일 혹시 또 안 나오실까 봐 걱정이 돼서, 우리 목사님, 기드온이 이 소리 들었을 때 큰 용사요, 이게 어디 있으면서 이 소리 들었습니까? 타작마당? 예,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은 타작마당이라고 하셨는데, 타작마당에 있어야 될 기드온이 포도즙 틀 옆에서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이 보리 추수 포도를 추수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도즙과 관련된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미디안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숨어서 포도즙 틀 옆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목사님, 타작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타작 마당에서. 알고는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 있었다고요? 포도즙 틀 옆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가요, 똑같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7절에 보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내용이지만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느냐면 밤에 합니다. 숨는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낮은 주인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판과 시간에 있어서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 숨고, 포도즙 틀 옆에 숨고, 그 다음엔 제사를 드려도 언제 한다고요? 밤에 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린 이 모습. 근데 이 모습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좀 듣기가 좀 민망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아유 목사님, 뭐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덜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어야 될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방문할 집에 있지 못하고, 만나서 전도해야 될 사람의 집에 있지 못하고, 그 곁에 있지 못하고, 기도할 곳에 있지 못하고, 기별을 전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낮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시간을 잃어버린 자 되어서 밤에 몰래 움직이는 이 기드온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방문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전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봉사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신자들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초라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이 미디안 때문에 뭐 여러 이유를, 우리는 그런 이유를 찾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가슴 벅차게 살아갈 일만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을 향해서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부럽지? 그거예요. 예?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침 흘릴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라해졌습니다.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질 않나. 제사를 드려도 밤에 드리지 않나. 근데 이런 모습이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뭐 두드러지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이 정도까지 초라하진 않았습니다. 기드온. 들리는 말은 엄청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뭐라고요? 큰 용사여.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한번 잘 보세요. 마음 쪼그라붙어 가지고 아주 숨어갖고 누가 문만 두들겨도 어떻게 느껴져요? 미디안이 온 것처럼 깜짝 놀라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목사님, 기드온 이미지가 꽤 좋았는데 왜 오늘 저렇게 깎아내리시느냐고.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올려놓기 위해서 기드온을 조금 깎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깎여야 제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의 여러분 용사로 부름받는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이 정도 소리 듣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 이게 기드온을 향한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기드온의 3만 명 그런 이야기 또 혹은 300명 가지고 하는 이야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였던 사사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드보라. 드보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숨어있는 여자지만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삼손이 나중에 무너지고 좀 엉망의 모습을 보이긴 했어도요, 삼손은 등장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거의 침례 요한급입니다. 술 먹지 않게 하고 머리칼 하지 말고 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나타나는 모습은 침례 요한을 버금하게 할 만큼, 적어도 기드온만큼 예민하고 소심하고 초라하고, 저는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어디 한 구탱이에 처박혀 있어야 될 사람이지 불러다 쓰기에는 그렇게 썩 뛰어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내용은 좋은데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분명히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까? 다시요. 왜 목사님, 이 교우님들이 자신 없어 하신 목사님,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까? 왜 또 아니라고 그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까? 보세요, 다 교인들도 알고 계시는데 참 기회를 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제가 만회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기드온은 분명히 큰 용사 맞아요. 그런데 어찌게 이러냐 이거죠. 사사기서의 사사 중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은요 유난히 내성적이고 유난히 예민하고
유난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고민하면 끝도 없고요. 그리고 그가 부름받은 다음에 하나님하고 실갱이 하는 걸 보면 은근히 이유도 많아. 근데 하여튼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저는 기드온이 이 음성을 듣고 아주 반색을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막 뭔가 기대감이 있는 모습으로 좀 그런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아주 짧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래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좋은데 뭐 저를 향해서 그래든 어찌했든 근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꼴이 한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제가 그냥 숨어있는 소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심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주 불편한 분위기를 그 다음에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묘한 시험을 이 기드온이 시작을 하죠. 두 가지를 하죠.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기 이 마당에 있는데, 양털이 있는데 마당은 말고 뭐만요? 양털만 적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그래서 양털은 적셔놓고 마당은 멀쩡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소심한 사람 또 뭐라 그래요? 가서 봐, 이게 양털이 습기만 빨아들였나? 뭐 자기가 생각해도 마당 젓는 것보다 양털이 더 졌죠. 뭐 같은 물 뿌리면 다 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거꾸로 해보시라고. 양털은 내버려 두고 마당만 적셔 보시라고.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뭔가 소지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이거 장난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장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응대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양털만 적셔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뭐 습기가 어떻게 되냐, 마당만 적셔보시라고. 근데 야, 그걸 어떻게 그대로 해야 됩니까? 집사님 그대로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로 하셔야 되나요? 우리 장로님 거기다 뭐라고 적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야만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그때 이 장난 같은, 어쩌면 이 마음 편할 수 없는 이 기도원의 요청에 하나님이요 아주 그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참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좀 약간 좀 이게 뭐 제정신인가 말이야 이 녀석,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면 좀 하나님답게 새로운 방식으로도 응답하셔도 뭔가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말 그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응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주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대로 맞춰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전에 어디 이렇게 기록 가운데도 보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뭐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그럼 애가 그 수염을 보고 좋아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턱 잡고.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녀석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땡기는 대로 따라가고 놓으면 놓고 그 이렇게 그 옆에서 그 뭐예요? 바라보는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더니 또 이 녀석은 더 신나가지고 뭐요? 할아버지 엎드려. 그리고 뭐요? 그 허리에 올라타가지고 막 할아버지 가라고 말이에요. 무슨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또 그 손주를 허리에 엉성 이렇게 앞으로 징검징검 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 뭐 그냥 이 아들과 며느리가 막 이 녀석 너 빨리 막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돌아. 왜 애를 기를 죽이냐? 야,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상해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보세요. 인간도 그 정도의 그 뭔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 편하지 않은 이 불편한 기도원의 요청에 그대로 움직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 없이 나중에 그 사실 용사로 부름받았으니 일 낼 건 일 낼 거예요. 뭐 미디안을 물리치고 뭐라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모습 봐갖고는 이럴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그를 그 모습으로 마치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그 과정 아주 짧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도원으로 하여금 바닥만 적셔보세요. 양털만 적셔보세요. 그대로 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실 우리는 이 앞에 말이 대단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쬐쬐하게 숨어있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그 누려야 될 시간도 누리지 못하는 이 기도원에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참 뭐 양탈 적셔보세요. 마당 적셔보세요. 이 참 말 같지도 않은 어떤 장난 같은 거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던 이유는 더 이상 소심할 필요가 장로님 제가 목사님께 먼저 만회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소심한지 안 소심한지 거기서 혹시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거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어떻게 기도원이 양탈 적셔보세요. 마당 적셔보세요. 뭐 이렇게 좀 소심한 기도원의 스타일이 거기에서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예?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아주 자신이 없어지셨는데 이렇게 소심해지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저는요. 이왕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할 것 같으면은 저 불덩어리 갖고 저쪽 산 하나 그냥 싹 쓸어줘 보세요. 저는 뭐 그런 거를 좀 요청할 것 같아. 기껏하는 게 뭘 적셔달라고요? 양털 뭐 거기 뭐 산더미 같이 쌓아놨겠습니까? 요만큼 쌓아놓고서 요거 좀 적셔보세요. 그러고 있는. 여기 젖으니까 요거 말고 여기 좀 적셔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스타일이 별로 안 크죠? 목사님 답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그 질문을 보면 좀 소심한 끼가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까? 많이
많이 소심한 거예요. 예, 오늘 목사님 아주 훌륭한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사실 좀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앞으로 할 일을 놓고 생각해 보면 참 기껏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이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이고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 근데 그대로 하십니다. 참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대로 하세요.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이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요, 메뚜기 같다라고. 사실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메뚜기 같다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심각한 걸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 TV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메뚜기가 막 쓸고 지나가면 그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뭐 이 참새 쫓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요즘 뭐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은요. 근데 이 메뚜기 때 갔다고 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은 곡식이 익기 시작하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리고 그냥 몰려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뜯을 걸 다 뜯을 때까지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 마지막 것까지 싹 쓸은 다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산에 구멍 파고 들어가고 타작할 때도 포도즙 틀 옆에서 이렇게 안 들키려고 살살 이렇게 해야 하고. 근데 사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왜 우리가 소심해지고 왜 우리가 자꾸 초라해지느냐? 우리가 메뚜기 같은 공격을 수도 없이 사단은 미디안 사람 메뚜기 때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엄청난 것들이 우리의 신앙 현장에 몰려와 가지고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거 다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전도한다고 다 되느냐? 또 그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때마쳐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노력한 것이 내게 남기보다는 떨어져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소심해지는 거예요. 어딘가 숨고 싶고. 그런데 자, 뭐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든 뭐 아니면 무슨 뭐 멸치 떼가 됐든 뭐 아니면 뭐 독수리 떼가 됐든 사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혹시 자, 여기에 보면 메뚜기 떼라고 되어 있는 그 미디안 사람에 대해서 참 이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 사람 치는 걸 어떻게 할 거다?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사실 지금 메뚜기 뭐 이 막 양털 마당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소심하게 하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도 복잡하게 설명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 메뚜기 떼같이 몰려올 그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모든 것을 쓸어가는 메뚜기 떼. 그런데 너 앞으로 미디안 사람을 뭐 하듯 할 거라고요? 한 사람 건드리듯이 그냥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까요? 그거예요. 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요, 해결할 길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길 수 없어서도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불러내면 용사가 될 수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은 그래도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큰 용사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쓰고 안 쓰시고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시고자 숨어있는 자를 호명해서 그냥 데려다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저 뭐요?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의 힘으로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은 너에게 있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를 택하여 보내는 나의 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깐죽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양털만 적셔주세요. 그럼 양털. 하나님 마당만 적셔주세요. 하면 마당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사람은 이렇게 초라하고 소심하고 그거 맞는데 기드온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제가 요거만 하고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가 그냥 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단순히 소심한 자가 아니고, 자 여기 보십시오. 부조와 선지자 학원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기드온은 때로는 뭐라고요? 이게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게 기도하기 위해서 은밀한 것보다는 이 성격 자체가 막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드러나는 이런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없이 일하면서, 원래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 어쩌다 말을 하면 약간 꼬는 말을 좀 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 이 사람 용사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왜 이 모양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양털 한번 적셔 보세요. 그럼 마당 한번 어떻게 해보시면 뭐 그런 좀 약간 좀 그런 모습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어떠한 모습을 보셨느냐면 그가 슬픔에 젖어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뭐 하고요?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에를 뭐 할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뭐를요? 방법을 뭐 했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껏 해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민밖에 없어요. 그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이어지게 하고,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그 기도는 마침내 주님을 경험케 하고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주님 앞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타작마당에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밤 힘든 시간 보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주 충분히 이슬을 적셔주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짝 마른 단단한 땅을 나뭇가지로 파본 적 있습니까? 예? 아주 얼마나 말랐는지 막 나뭇가지로 파도 이게 그냥 긁히기나 하지 전혀 파지지 않는 막 그런 땅을 혹 경험해 보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다 보면요, 나무의 끝이 으깨져 나가지 흙은 그냥 긁히고 끝나는 경우들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양동이로 물만 몇 개 이렇게 붓고 나서 조금 있으면 나뭇가지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뭘 갖고도요? 손으로 긁어도 흙이 이렇게 쫙쫙 나가는 모습을, 오늘 왜 이 적셔주시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배짱 말라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모습이지만 양털을 적셔주시고 마당을 적셔주시고 내가 너희를 적시고 너희의 현장에 내가 함께하면 그저 그 마른 땅 막대기로 긁는 모습이 아니라 손으로 긁어도 흙이 수월하게 이렇게 막 모아져가는 그 모습을 너희들 경험할 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적셔주시는 거예요. 마당 적셔주세요. 뭐 양털 적셔주세요. 애들 장난만도 못한 요청 같지만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토록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아라 이거예요.
이 메마른 땅, 쉽게 파지지 않는 땅바닥에 앉아서 깊은 고민과 좌절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저 손바닥으로 조금만 헤집어도 얼마든지 긁어낼 수 있는 충분한 흙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을,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당을 적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큰 용사여, 그리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갇혀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큰 용사로 호명하셨습니다. 양털이든 마당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적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숨어있던 자, 우리 꽤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부터는 들판과 거친 산으로 나아가는 용사 되어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 300명을 가지고도 가능하잖아요.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서귀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당에 오셔서 여기를 적셔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정말 큰 용사로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숨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면 저희들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의 음성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양털 적셔주시고 이 마당 적셔주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땅을 적셔주시고 전도의 땅을 적셔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메마른 땅을 적셔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흙덩어리를 모아 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마침내 저희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